할렐루야. 우리 주일 사부에 나오신 타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또 모든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또 승리와 존귀하심을 바라보는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은혜 그리고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귀한 사부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그 시선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그 마음들을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마음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
그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그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우리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함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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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영원히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한 삶 십자가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으로 특별히 저녁에 또 밤에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회를 가질 텐데요.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8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8시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주의 만찬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4월 1일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연합 예배가 오전 5시 수원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개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라 생각하시고 새벽에 다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육부 예배는 기적이라는 뮤지컬 칸타타로 드리게 됩니다. 주보에 지금 삽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특별하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과 또 복음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입장료를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입장료는 라면 한 봉지, 그리고 한 손에는 복음이 필요한 친구 한 분을 데리고 오셔서 그런 복된 시간,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포장 공사가 4월 1일 주일 저녁 9시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불편하시지만 공사하지 않는 부분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르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종려주일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인데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사적인 이야기, 그러나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 동계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의 화해의 무드가 조성이 되어서 남북 정상이 만남을 생각하고 이제 고위 접촉이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북미 대화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분위기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안 해요? 제 혼자 제 말만 그래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 것, 개인적으로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바램을 갖고 소원을 두고 있었던 것 가운데 개인적인 것을 제외하면 뭐 우리 가족이 건강해라, 내 아이가 합격해라, 이런 개인적인 것 제외하고 국가나 국민 전체적으로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이 통일이 아닌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는 나라가 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원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던 것은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6.25 전쟁 이후에 65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응답하실 때쯤 됐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전혀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번이 아니어도. 그런데 통일이 되려고 하면 남북이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고 서로 무언가 의견도 교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제가 유일한 당원으로 있는 것은 예배당 당원이에요. 근데 적어도 예배당 당원으로서 65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한다거나 통일을 위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염려한다는 것은 기도는 했는데 내가 한 기도를 전혀 안 믿는다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그건 저희들도 잘 몰라요. 저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북한 무슨 예술단 대표로 현송월이 왔을 때 대한민국 기자들의 기사 내용은 그가 명품 백을 들고 왔네, 그의 얼굴이 어떠네, 그가 뭐 머리핀을 어떤 것을 꽂았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옛날에 삼류 주간 잡지 정도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10대 일간지에서 그런 걸 그렇게 뭐 한 줄 정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기사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렇다는 일간지들의 신문 기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남북의 대화라든지 평화라든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고 쓸 것도 많을 터인데 어떻게 현송월에 백 들고 온 것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3년 전은 23살 때의 현송월과 지금 뭐 23년이 지난 46살의 현송월이 얼굴이 어떻다는 둥,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죽으면 썩을 몸띠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사적인 문제와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 그건 중요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6월 13일 날 선거가 있죠. 대통령은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때 개헌안 해서 헌법을 개헌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여야가 개헌안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지금 만들어서 국회에 내놓았어요. 저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내용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나는 여당을 지지하니까 여당 입장에서, 나는 야당을 지지하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런 가치관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 바라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너무 휩싸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경적으로 만약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국가인권법, 이것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국민을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무슨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점, 소위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가 정답이에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이 민주주의예요. 공식적인 표현이. 우리가 그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그런 나라의 정체성을 가질 수는 없죠. 왜요? 북한은 사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유물사관을 갖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법, 정치체계를 갖고 있는 것에 동의할 수 없죠. 사회주의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요. 사회주의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북유럽 3개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사회주의 국가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라 캐나다가 사회주의 국가예요. 저는 지금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적으로 내가 지금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이 옳으냐, 내 친구가 뭐를 주장하니까 내가 그 말 듣고 그런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지금 현재 저 사람을 뽑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단체장 선거할 때 우리 교회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두 분이 나오셨어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제가 저녁 예배 때 두 분을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두 분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도지사 선거에 임해주세요. 첫 번째, 어떤 분이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겠는가? 두 번째, 어떤 분을 뽑으면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도움이 되겠는가?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게 되겠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마음대로 뽑으세요. 네 번째, 상대방 비방하는 사람은 절대 뽑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이미 지금 현재 지사로 계신 분, 이혼하셨지만 그 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진표 장로님, 그분 그때 아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서로의 약점을 절대 비방하지 않았어요. 서울은 난리가 났었어요. 부산 선거판이 완전히 거의 진짜 거지 발사기 같은 그런 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정책 대결만 했어요. 양쪽 캠프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두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적어도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바라보고 헌법을 바라보고 남북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예배당 당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느 당을 지원하든지 후원하든지 저는 그렇게 큰 그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중에 마지막 보내는 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영유아 시절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예루살렘 성을 수도 없이 드나드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입성, 이것이 그분의 공생애의 마지막 보내는 입성이고 그 주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시면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가도에는 승리의 함성과 환호가 있었고 유월절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고함과 외침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함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승리와 번영의 심볼입니다. 마치 우리가 승리하면 태극기를 흔들듯이 중동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승리, 축복의 상징, 그렇습니다. BC 2세기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에도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 아랍 사람들은 무덤 앞에 종려나무를 심어 그 가지로 아치를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무덤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모두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으로 된 도시. 그런데 그 무덤 도시 안에 짐승들과 유일하게 식물들이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그 식물이 바로 종려나무들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예수님의 입성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연유에서 오늘 주일을 소위 팜, P-A-L-M, 종려나무죠. 팜 트리, 팜 선데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고 불과 5일 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로 들이시고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 The King of Kings입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군마를 거느리고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약한 짐승,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멋지고 근사하고 화려한 레드카펫 대신에 백성들의 겉옷이 깔린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길 따라 그 예리한 창 끝에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대신 평범한 시민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 사이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렁찬 군악대의 힘찬 연주나 팡파르 대신에 민중들의 호산나, 호산나의 찬양 가운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예루살렘 길에는 메싸운 눈초리에 경호원이 따르진 않았습니다. 어떤 첨단 화력의 무기나 총도 없었습니다. 창과 칼도 없었고 세상에 북이나 화려한 명예도 없었고 위엄도 권세도 정치 권력도 없었습니다. 우함, 화려함, 장엄하거나 웅장 거대함도 없었습니다. 첨단 무기의 위용과 권위의 상징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나귀, 어린 나귀, 그것도 빌려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인류의 구세주,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 영존하시는 주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미스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정치의 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황금과 물질의 경제력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학문이나 윤리 도덕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구주가 되셨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만유의 주인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흑암과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유니크한 방법, 독특한 방법, 하나밖에 없는 방법,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온 왕들의 모든 왕들의 왕이 되려고 하면 정말 굉장한 무지무지한 그런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방법으로, 가장 천한 방법으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경이로운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하는 역설 파라독스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네 가지 의미는 첫 번째, 메시아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소위 메시아적 임무를, 그리스도의 임무,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왕이 임할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군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커다란 병거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쌍두마차를 탄 게 아닙니다.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사두마차를 타고 온 게 아닙니다. 전차를 타거나 탱크를 타고 고급 세단을 타고, 아니 에어포스 원, 소위 공군 1호기를 타고 전용기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어린 나귀, 그것도 빌려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나요? 헨리 키신저가 중동의 평화를 만들었다고 노벨상을 탔지만 지금 중동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가신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타셨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한반도가 지금 전 세계 가장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는 순간적, 영원한 평화는, 참된 평강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평강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에 담긴 교훈과 가르침, 종려주일의 핵심,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법의 진수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수님의 행적과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헌신, 참된 희생, 드림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죽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을 당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 죽으러 가신다는 거야. 죽을 줄 알고도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죽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고 어디서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거다. 그것이 이제 곧 응해진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본문 나오기 전 11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오늘 본문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깊은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앞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너희는 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강화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수요일날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말하고 목요일날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셔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Lord's Supper 주의 만찬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주님은 성찬을 나눠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마지막 만찬을. 그리고 겟세마네 가신 뒤에 이튿날 금요일날 소위 Good Friday 순환일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유월절 절기에 희생된 양처럼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마치 구약의 양들이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보다 더 소중한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소중한 신비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타셨던 어린 나귀의 헌신과 그 나귀의 희생 드림을 깨닫고 배워야 할 겁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새끼 나귀, 그동안 태어나 항상 엄마 품에서 전반 빨던 어린 나귀, 어미 나귀 곁에 매여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그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의 첫 번 외출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가파른 감람산 언덕길을 내려간 뒤 기드론 시내 골짜기로부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사자문, 동문과는 다릅니다. 사자문, 양해문 또는 스데반 문이라고 말하는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린 나귀의 잔등은 휘어지고 아프고 끊어질 듯 하였을 겁니다. 어린 나귀 앞뒤 발에는 피멍이 들고 관절이 어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힘들어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 연고 하나 때문에 묵묵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끼 나귀는 난생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는 거룩한 일에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의 겉옷으로 포장된 예루살렘 입성길, 잔등이 내려앉는 것 같고 등뼈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결코 흔들 수 없었습니다. 앞발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발 관절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발이 어스러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감히 그 발을 굽힐 수 없었어요. 굽히면 주님이 떨어지는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나귀를 어쩌면 자신에게 오는 환호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나귀가 그 환호를 듣고 앞발을 들었더라면 주님이 떨어졌을 겁니다. 나귀는 앞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떨어지실까 봐. 사람들이 환호하고 외치고 칭송해도 그것이 나를 향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것인 까닭에 그는 그저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나귀처럼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귀의 주인입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결코 잊을 수 없는 헌신자들, 그들이 바로 나귀의 주인들입니다. 본문 3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진정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와서, 그 임자들, 나귀 새끼는 적어도 한 사람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임자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공동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나귀 새끼. 그런데 그 임자들은 주님이 쓰신다는 한마디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그 나귀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 임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쓰신다는 그 한마디 말씀 앞에 어린 나귀,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귀는 자가용이었습니다. 당시의 나귀는 모든 짐을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포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세차 자가용이에요. 세차 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세차를 하나 탁 빼왔어요. 지금 막 빼왔는데 교회에서 고명진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빌릴리 집사님 세차 사셨다며요. 신방하는데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어놓는다, 안 내어놓는다? 예? 아니 이야기를 보세요. 괜찮아요. 내어놓아요, 안 내어놓아요? 내놔요? 내놓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 자동차 한 대 값씩 다 갖다 내세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는 쉽게 있지만, 나귀를 내놓았다는 건 쉽게 있지만 당시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세차 자가용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라면 자동차 반대값이요, 세 사람이라면 3분의 1대 값, 티코 3분의 1대 값 다음 주에 갖고 와야 돼요. 아까 아멘 하신 분들은.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말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을 드리고도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이름 내기를 원하고 알아달라는 못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비하면 이 나귀의 임자들은 실로 성숙한 헌신자들이 분명합니다. 주님께 드림의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나귀를 써주신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었을 겁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고, 다른 가족들과 의논해봐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치도 않은 채 주님이 쓰신다는 말 앞에 그냥 내놓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가? 주인께서 쓰신다는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을 우리는 주님께 기꺼이 드려야 함에도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나귀의 임자들은 보통의 헌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연도에 외치는 자들의 고함 소리와 그들을 말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감람산 근처 주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베다니 동네 사람이거나 벳박의 언덕 맞은편 마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어쩌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며칠 일찍 예루살렘 근교에 와서 유월절을 준비하며 보내고 있는 순례객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나귀에 걸어가는 길 앞에 길에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뜻이 뭐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환호와 외침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도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느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입술이 일주일도 아니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쳐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한계성, 죄악성이에요. 그들 무리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승리 입성에 연도에 있던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어요. 너 왜 지각했니? 오늘 학교 오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동전을 찾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르신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을 네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학생은 일단 학교에 정시에 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못 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동전을 제가 밟고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죠? 그 어린아이가 우리예요. 내가 돈만 좀 걸리면, 내 명예만 조금 걸리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상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비웃고 조롱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비웃고 오히려 찬송하고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 책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배받으실 그분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남들이 외치니까 그냥 나도 호산나 따라 외치는 것은, 남들이 찬양하니까 나도 그냥 근성으로 따라 부르는 건 아닙니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케일 케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맹목적 환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예화로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극장에서 멋진 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막이 끝날 때마다 잠시 전기불이 꺼지고 새로운 쇼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쇼는 갈수록 재미가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하며 쇼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관객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극장에 화재가 나 전기가 나갔습니다. 관객들은 질서 있게 밖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이제 더 멋진 쇼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잠시 뒤 그 극장은 모두 화염으로 뒤덮였고 모든 사람들은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맹목적 환호가 갖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경험이 없이 남들이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남들이 그냥 주님을 불렀으니까 불렀다면 어쩌면 이런 맹목적인 환호 가운데 그들의 삶을 마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날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나와 정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한테 개인적인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가 하는 겁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태인 학살 집행자였던 아돌프 아히만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내다가 1960년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게 붙잡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은 한 유태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피고가 아히이만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를 자세히 쳐다보고 있던 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그만 쫄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깨어났습니다. 재판관이 그 증인에게 묻습니다.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 졸도하셨습니까? 증인의 대답은 뜻밖에도 달랐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나도 아히만이 될 수 있고 내 속에도 아히만이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재판의 전말을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으로 기록한 유대계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도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라고 탄식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악한 사람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헷갈립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을 해서 도둑 노미엄여니언이 됩니까? 왜 도둑에는 꼭 놈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도둑니언도 있는데,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됩니까? 아니면 도둑이 도둑질을 합니까? 헷갈립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살인자예요. 우리도 다 살인자인데 우리는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살인자고, 진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살인을 함으로 보여준 겁니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겉으로 아직 옮기지 않았을 뿐 우리가 다 모두 죄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이만 있고 우리 안에 도둑이 있고 우리 안에 살인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어떤 살인자처럼 우리도 만약 그런 위치에 갔더라면 우리도 살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 사람의 위치가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자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구주와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 두 제자의 순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이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신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기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두 제자, 그들은 온전한 순종으로 종려주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나귀값에 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귀값은 어떻게 됐죠? 가룟유다가 먼저 가서 계산했습니까? 외상입니까?
주인하고 이야기됐습니까?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어디에 쓰려고요? 왜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지나간 3년 동안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왜 갑자기 남의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야말로 얼마나 정정당당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끝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도 토를 많이 달아요. 전도해라. 언제 할까요? 왜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 그렇게 잔소리가 많습니까?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목사가 하자고 그러면 그것 정말 목사가 하고 있는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판단해야지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럼 전도하라.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안 했다가는 좀 화낼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논리로 따져요. 인간의 논리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토가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낙엽값 어떻게 됐냐고 다 묻습니다. 어디에 쓸 거냐고 묻습니다. 알아서 뭐 하게요? 주님이 타신다고 그러면 안 가져오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나귀의 임자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그 옛날 나귀의 임자들처럼, 그리고 보냄을 받은 두 제자들처럼, 그리고 정말 그 나귀처럼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 귀한 신앙인이 되셔서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또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이지만 올해는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참된 핵심 가치, 또 종려주일 주님의 행적과 행보 가운데서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참된 헌신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 안타깝게도 나귀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묵묵히 좀 걸어가라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만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되기 위하여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의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도력과 온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